호세아서 이제 끝나갑니다. 10장에서 14장까지 있는데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제목이 조금 힘들죠. 우리가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참 신바람 나는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망한다는 얘기를 선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바로 호세아서,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어둠의 세대에 어둠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때 당시에 자 화면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예언자들은 수많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평론가였고 철학자였고 그리고 역사 신학자였고 외교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언가였고 그 다음에 설교가였으며 문필가였고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때 당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말씀이 요때 호암녀 여기에서요. 이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있어요. 여로보암 시대예요, 북쪽. 그래서 끝 마무리, 이 중간 몸통 부분이 아합 이 왕조가 멸망하는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암 선포를 받으면 2개월 삽니다. 1년 삽니다. 이런 요즘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좋아가지고 알아요. 거의가 우리 매형도 1년 살 것입니다. 근데 폐암에 딱 1년 살더라고요. 굉장히 데이터가 정확해요. 이 호세아 이때도 지금 망합니다. 좀 있으면. 그래서 700년도의 사람이거든요. 730년대 전에 얼마 안 있으면 망해요. 722년에 망했거든요. 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아모스, 요나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끼어 읽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 여기 읽어가면서 끼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시간을 정리한 거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가지고 서신서를 끼어 읽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열왕기상하가 감자처럼 고구마처럼 열왕기 상하에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끼어 읽는 거죠. 지난해는 이것을 읽었고 그래서 이거 호세아서를 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망하고 있는 모습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망한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10장이거든요.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 주상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주상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요. 돈 많을 때 죄를 많이 지어요. 가난했을 때는 부인이 하나인데 돈이 있으니까는 부인을 2명, 3명 두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할 때가 누구였냐?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호세아가 활동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갈 때 주상을 왜 아름답게 해야 돼요? 번영할수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은요 재산의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꼭 부잣집에 올 때마다 보면은 그 강남이나 또 이게 부촌에 가봐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담벼락이 높은 걸 보시죠. 담벼락이 높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뺑둘레
넘어오면 찔러 죽으라고 철조망이나 유리를 깨서 거기다가 꽂아놓고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는 담벼락이 없어요. 그죠? 가난한 집에는 뒷문 다 열어놓고 사요.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부자일수록 담벼락에 놓고 거기에다가 부족하니까 세파토를 큰 거 기르고, 그것도 부족하면 경비원을 두고, 그것도 부족하니 CCTV 다 설치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문을 꼭 잠고 베개 밑에는 칼이나 총을 놓고 자는 거예요. 이건 부자.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원하잖아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단을 쳐서 어떻게 깨뜨려? 주상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창조주. 깨뜨릴 수 있고 허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쳐서 그 주상을 허시고 깨뜨리고 허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죠. 그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 왕도 없다. 우리 왕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7절을 볼까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도다. 우리가 아무리 돈 많고 있어도 하루를 연장할 수 없고 1초를 연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거품은 뭐예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안개나, 그죠? 나그네나, 그죠? 나그네나. 요즘 아침이 요즘 안개 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습도가 높아가지고 거품, 안개, 나그네, 그죠? 이런 일시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것이 멸망한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죠? 인생의 허물을 얘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곧 아웬의 산당이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 날 것이며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그래서 무너뜨리게 이렇게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그래서 소망의 주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을 하라. 시골에 제가 살아봤지만 농사질 때는 반드시 밭갈이를 하죠. 쟁기로 밭갈이를 해야만이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음식을 씹죠.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며칠 동안 저걸 소스라미로 파고 제가 지금 고추 맨나무 심어놨는데 아무도 주지 말고 새벽 예배 오신 분들만 따잡수록 해라 내가 그랬어요. 한 번씩 따잡았어요. 맛있죠. 근데 저렇게 농사를 짓고 자라는 것은 뭐예요? 기경을 해야 돼요. 그냥 심으면 안 되죠. 우리 애도 한번 더 합시다. 기도의 묵은 땅으로, 찬양의 묵은 땅으로, 말씀의 묵은 땅으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좋은 땅을 에다가 심으려면 말씀으로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쟁기, 말씀의 쟁기로, 찬양의 쟁기로, 봉사의 쟁기로 이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갈아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내가 기경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기경을 해서 묵은 땅을 한다. 11장에도 역시 계속해서 아픔을 얘기했어요. 11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죠. 하나님이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인생이 죽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고마운 분인데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점점 멀리하고 누구에게? 바알에게 제사를 했다. 아로 새긴 우상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분양하거나 새로 새긴 것을 원하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새겨놓고 우상 앞에 넙죽넙죽 자라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또 하나님 마음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성경은 짝사랑.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호세아서의 처음이 어디예요? 호세아의 부인이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가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또 장녀 같은 여인을 결혼하라는 거예요. 싫다니까요. 그래, 결혼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또 정말로 너무나 가정을 파괴하고 바람난 여자를, 음행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래. 요리 같으면 하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해도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냐,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듣고 감옥에 간들 그 자녀 안 사랑해요? 그건 내 자식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불붙는 하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문 듯 하노다. 사랑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10절부터 볼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러오되. 그러면서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안으시고 품으시고 얼러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잊지 않으시고 매질을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왜 그렇게 하냐고 때리지만, 때리는 부모 마음은 어때요? 더 아픈 얘기를 하는 거죠.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데 징계를 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징계는 채찍이잖아요.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사생자고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한대요. 그러니까 징계한대요.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가끔씩. 그래서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죠. 힘들어 보이죠.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죠. 자, 볼까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참 무서운 얘기죠. 내 자식이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관심이 있다 이거죠. 내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11조 뛰어먹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은데도 괜찮은 것이 아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 버리운 자다. 그래서 징계는 사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게 살려도록 우리가 징계를 하신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는 거죠. 육신의 부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답시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과 거룩하게 만들려고. 은장색 얘기하십니까? 은장색은요, 은을 부글부글 장작불에 데펴서 은에다가 이렇게 얼굴 내밀면 이런 콩구멍, 머리카락, 숨구멍까지 보일 때까지 이렇게 얼머니로 걸어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또 걷어내는 거예요. 또 걷어내는 거예요. 계속 불을 지피 얼마나 뜨거워요. 걷어내고. 언제까지 걷어내요? 자기 얼굴이 깨끗하게 보일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깨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참 하늘에 두어서 그렇지 참 옳은 얘기를 했잖아요. 70만 해도 종심소유 불류구다. 나이가 40살이 넘어도 부르기다. 이렇게 나이가 보면은 소리만 들어도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죠. 온순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지긋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얌전해지죠. 그죠? 저도 20대 30대 주의 종이 됐을 때 얼마나 발딱발딱 뛰었겠어요. 근데 세월이 연륜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그죠? 60 먹으니까 연륜이 느껴지지 않아요? 안 그랬었어요. 저 발딱발딱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기가 발바닥에 있대요. 그러니까 애들 가만히 나나 봐요. 얼마나 가만히 있죠. 발바닥에 기가 있으니까 발바닥이 움직여야 돼요. 청년 때는 허리에가 있는 거죠. 일을 많이 하자. 그래서 이제 기가 계속 위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기가 위로 올라가서 입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 들수록 손발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뭐가 움직여요? 입만 움직여요. 입만. 그래서 연세가 들면 기가 입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생은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문을 떠나 살 수 없는 것 같이. 그래서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을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는데, 그죠? 동풍을 어떻게 해요? 동풍을 따라가고, 그죠? 이게 다 거짓된 포악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이방인하고 계약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을 애굽에게 보내는 듯다. 다 안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3절 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형은 에서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형을 섬기리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팥죽을 쏘서 형을 마음을 사가지고 빼앗아서 도망을 가잖아요. 밧단 아람 그 라반에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하고도 교류하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야곱이 인위적인 것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을 이제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비두니 앞에 서서 저기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두니아 쪽도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참 신비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노래 있잖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래 엎드려 기도하니까는 마게도냐 유럽 쪽에서 환상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유럽으로 네아폴리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그 유럽 복음화 시키면 그 복음이 돌아서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바울이 못 가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이 선교되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500년 전에 안 태어났어요? 조선시대에 왜 안 태어났어요? 10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어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북한에서 안 태어나셨어요? 그렇잖아요. 왜 남자로 여자로 안 태어났어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해석을 하죠. 절대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았군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인위적인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12장에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힘으로 천성적으로 야곱은 간교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결국 복을 받긴 받았지만 얼마나 비참해요. 20년 동안 고생하고 자기도 원치 않는 부인이 4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기도를 내 의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운정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새벽에 호수에 오게 하셨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일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신 이가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인간의 교만은 죄와 심판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간구했잖아. 내 소원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 나 참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예수님도 싫대요. 죽고 싶은 게 누가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쓰고, 다 같이 다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이 경륜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가 다가올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기도가 더 좋아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물론 명령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게 참 갑자기 불어닥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이의 얘기를 하는 것이 12장이다. 그래서 13장에 가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고백이 13장 1절에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 말을 하면 떨었도다. 얼마나 힘드니까 떨었던 거죠. 떨었도다. 참 모든 기계들도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떨었도다. 13장 1절. 자, 자기를 높이더니, 그죠? 바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바알로 말미암아 보면 이 바알은 뭐예요? 세상 우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이 사탄이가 들어오면 범죄하게 되니까 이 거듭 범죄하고 하나님을 도대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어떻게 해? 망각했다,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도 있죠. 타이타닉을 설계하신 분이 그랬대요.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요. 이 배는 얼마나, 지구가 생긴 이래 이렇게 큰 배는 만든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나는 했다, 이거죠. 교만이 바벨탑이죠. 근데 그 배가 첫 출항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가데스 바나에 기억나죠? 그래서 너는 먹다 죽은 인생이 되어라. 사명을 자각하지 못한 인생은 메뚜기라고 자화상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메뚜기냐? 그럼 나는 메뚜기 하나님이네? 그러잖아요. 너가 메뚜기라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메뚜기다. 나는 메뚜기 하나님이네.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이 큰 죄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하지 말고 망령을 일으키지 말라고. 안식일을 함부로 네가 일을 해? 안 돼. 이거 대신관계 무서운 겁니다. 바로 심판하죠. 그래서 타이타닉의 그 사장님이 설계하신 분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신도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첫 출항 때 어떻게 했어요? 타이타닉호가 다 죽었고, 많이 죽었죠. 거의가 죽었죠. 얼음에, 빙산에. 그러니까 인생은 교만한 것은 아버지는 제일 싫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우리에게 죄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떨었다. 사람들이 심히 떨면서 자기를 높이고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니까요. 모래 같은 죄도, 돌가루 같은 죄도, 엄청난 큰 죄도, 우리나라만 아는 죄도, 내 자신만 아는 죄도 죄값은 사망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그들이 더욱 범죄하였다.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은 이 우상 만든 걸 너무 싫어요. 은장색으로 만들어서,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트남 가면 집집마다 만들어놔요. 인도 가봐요. 천지가 신입니다. 일본 가세요. 일본에서 우리 아내 무슨 이모가 무슨 일본에서 비누를 선물됐더라고요. 비누 보니까 다 귀신이, 그 뱀 있잖아요. 뱀 대가리. 비누 쓰지도 않고 버리라겠어요. 어떤 영상이든지 여러분,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는 거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6절에 배가 부르니 마음이, 이 배부른 것이 참 죄예요. 교만하고. 여러분,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죄를 많이 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절절하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얼마나 찾아요? 얼마나 찾아요? 절절하게 찾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뭐예요? 안 찾아요.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요. 야,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주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자같이 표범같이 내가 너희에게 달려들 것이다. 박살을 낼 것이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사자, 사자, 표범 얼마나 무서워요. 곰 끝까지 달라들어서 너를 만나서 네 염통은 뭐야?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심장을 거꾸로 찢어버리겠다. 암사자같이 그들을 들짐승을 찢어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움이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오고는 새 젊음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오고는 새 다 죽잖아요. 죽음과 싸워서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 인생은 다 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 심장을 그냥 찢어버리겠다. 심장은 멈추면 죽어요. 여러분, 심장에만이 병이 없대요. 계속 움직여요. 심장에 암이 없대요. 모든 게 암이 있어요. 그죠? 췌장암도 있고 위암도 있고 뭐 암이 피부암도 있고 암이 많아요. 근데 심장암 들어봤어요? 없어요. 딱 죽든지 살든지요. 심장은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근데 심장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고 심장 염통을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볼까요? 사마리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모든 형벌을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어린 아이들을 부서뜨리겠다. 어린 아이벤 아이들을 배가 갈라버리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났어요. 사마리아가 점령해서요 여인들의 배를 다 갈랐어요. 창자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를 먹게 했어요. 가난하게 해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어요.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자, 내일은 네 새끼를 삶아먹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굶으니까 자기 새끼를 삶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니. 근데 그 끔찍한 일이 있냐? 있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은 주도면밀해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그냥 듣지 말아요. 주의 종의 말을 그냥 듣지 말라는 거. 예언의 소리를 그냥 듣지 말아요. 대통령이라 대통령 할아버지 얘기는 듣고 방송에 유튜브에 나는 내리는 귀쫑고대에서 듣고 의사 말은 귀담아 듣고 목사 말은 무시하고 교회 말은 무시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세상 거 바라보지 말라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멸망한다니까. 멸망했잖아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롯의처처럼 뭘 미래를 가지고 쳐다보냐 이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살아라. 여러분, 정신병자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에 집착해. 맨날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에 미련두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께서 그 14년 전에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귀하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똥으로 여겼어요. 배설물.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해봐도 내 뱃속에 들어갈 때는 향기롭고 깨끗하고 정갈스러운 거 먹지 더러운 거 먹습니까? 얼마나 맛있고 달콤하게 먹잖아요. 그 내 뒷구멍으로 나올 때는 그게 깨끗합니까? 그게 내 뱃속에 조금 전에 갖고 있었는데 분신이 아까워. 어떻게 너를 두고 가니? 난 떠날 수 없다. 앉았다 일어났다 볼일 보면 일어나서 그걸 쳐다보고 묵상하고 옵니까? 쳐다도 안 보고 물 내리고 날아요. 물소리도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없어질 것 바라보지 말아라.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절절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 결과는 알잖아. 왜 하나님을 떠나냐. 여인의 배를 갈라버린다. 후세가 없다. 오늘날 우리 한국 보십시오.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고 어린애들 없는 것은 다음 세대가 없는 거죠. 다음 세대가. 일본 보십시오. 아파트를 엄청나게 일본 지었대요. 근데 아파트 1000동 2000집이 있는데요, 어른 한자 산대요. 방송에 나와 봤잖아요. 우리 텔레비에 나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아파트 많은데 귀신 날 것 같은데 노인이 혼자 살아.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노인이 고독사로 죽었어. 또 그 아파트 집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아파트 이렇게 많이 짓는데 아기가 안 나. 후손이 없어. 결혼 안 해.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파트들이 우리 시대에 가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이 아파트에 누가 살아? 유령이 살아야지.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저주를 퍼부어서 아이 벤자들 배를 갈라 아기를 못 낳게 만들어. 실질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음 세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장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한번 따봅시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호세아서 1장에서 6장에서 계속 중간중간에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하는 말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서가 고멜을 찾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죄지어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 탕자 있잖아요. 자기 재산을 분깃을 달라고 해서 다 주지웅님 속에 써버리고 다 돈 날렸어요. 돈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음식도 있었잖아.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고 다 떨어져.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우리 집에는 개도 돼지도 안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우리 집에는 이거 종들도 안 먹는데,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 여러분, 스스로 이 회개가 필요해요. 돌이켜서 상거가 먼데 다 어깨가 쳐져서 어쩌다가 한 발자국을 뛰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빠는 10발자국 20발자국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가는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켜 돌아오기만 합니다. 여러분,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어서, 돌이킴이 없어서.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잖아요. 회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개는 고친다는 거예요. 고칠 개자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 후회는 해, 회는 해, 돌이켜는 봐. 근데 개가 없어. 안 고쳐져. 그래서 변화가 없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달라진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첫 서두에. 내가 35년 목회하면서 가장 목사님 힘든 게 뭐냐? 피곤함도 아닙니다. 지친 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신앙이 오래됐는데, 저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가장 힘들다.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는 귀엽집니다. 깜찍해요.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가 30살 먹고 20살 먹었는데 젖병 물고 다니면 좋아요? 아니잖아요. 신앙이 자라야 돼. 그것이 왜 안 자라냐? 양육이 없어요. 말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야 달라져요, 여러분요. 제가 보니까요, 1년만 저랑 성경 공부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저께 그저께 오늘도 가는데 지금 3일 동안 45만 원 들여서 15만 원씩 투자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러. 성도들이 공부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7시간 기도하고 저녁 7시 반부터 또 우리 성경 공부, 전 성도가 오늘 인터넷에 또 줌으로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양육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애 낳고요, 솔직한 얘기로 뱃속에 있을 때 10달밖에 안 갖고 있어요. 태어나서 그 애들이 아장아장 걷고 말 하나 배우는데 4년 걸리고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낳아서 기르는 정이 훨씬 큽니다. 훨씬 무섭습니다. 뱃속에는 10달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 영혼들을 성육시키고 양육시켜요. 여기 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와서 변화되라. 합시다. 돌아오라. 끝내 14장 끝까지 여호와께로, 2절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한번 합시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2절 보세요. 말씀 속에 자라요. 말씀 속에 모든 무리를 제하고 선한 바를 보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술의 열매를 드리겠는 돌아오라. 계속해서 얘기해요. 아수르는 구원하지 못해야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어. 응?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반역을 고쳐라. 진노가 그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돌아오라. 내가 이슬 같으리니, 이슬은 뭐요? 소리 없이 내리지만 이슬은 어떻게 해요? 자라가잖아요. 여러분, 이슬만 먹고도 자라져요. 이슬만 떨어져도. 이슬이 소리 없지만 자라게 해요. 백화바 얼마나 아름다워요. 백화바같이 피겨. 레바논의 백향목 얼마나 굳게 뚝 서 있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람나무같이 곧게 하고 이슬같이 내리고 백화바같이 아름답게 하리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게 하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리라. 그래서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만들겠다.
7절에도 그 하늘에 거주하는 돌아오기만 하면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향기 내는 백합목 포도주를 만들어지고, 이거 다 소망의 얘기죠. 돌아오기만 하면. 너는 이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우상을 버리고 푸른 잣나무의 열매를 받으면 너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았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들은 넘어진다. 너는 죄인 되지 마라. 의인이 되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이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떠났어도 결론은 내가 너를 품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품는다는 인생은 계란에 보면은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그 공간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세상 것을 무엇을 가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편을 5명을 바꿨다. 그러나 만족이 없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공허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져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서 그 하나님을 채워지면 모든 게 채워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불온간에 천국 한복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시고, 오늘 또 기도로 승리하고 오늘 7시간 기도 위에도 오늘 저녁 성경 공부 위에도 끝까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